성령님을 아는 지식 이야기는 오늘까지 해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야기할 것도 많지만 다음 기회가 되면 하기로 하고 오늘까지 해서 성령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시리즈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님께 범하는 죄에 대하여 나누겠습니다. 성령님께 범하는 죄. 성령님께 범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성령님을 대적하고 그리고 거역하는 죄입니다.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성령님을 슬프게 하고 성령님의 불길을 끄는 죄. 성경에서 성령님께 범하는 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는 성령님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 그러면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개역성경에는 성령님을 회방한다고 나오죠. 성령님을 대적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먼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온갖 종류의 죄와 신성모독은 사람들이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것은 사람들이 용서받지 못하며 또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용서받지만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개역성경에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령님께서 하시는 구원사역, 권능, 역사 등을 사탄의 역사로 돌리거나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고 모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회개할 수 없는 죄로 간주됩니다. 성경에서는 명확하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을 고의적으로 사탄의 역사로 돌리는 거죠. 이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모독하고 악한 것으로 돌리는 것은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 행위입니다. 마가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에 보면은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며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사역을 부정한 영, 곧 사탄의 역사로 돌리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이 구원사역, 치유, 권능 등을 사탄의 역사로 돌리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단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용서받지만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일시적으로 오해하고 거부한 경우에는 나중에 회개하면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 자체를 거부하고 악한 것으로 돌리는 것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달라스 신학회를 세운 초대 학장이었던 루이스 스페리 샤퍼 박사는 성령을 대적하는 죄, 거스리는 죄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신 예수님의 기적을 마귀의 능력이라고 비난하는 것에 비롯되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일어난 일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령을 대적하는 죄는 특별히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만 일어난 독특한 죄이고 현대의 교회 시대에는 동일한 방식으로 일어날 수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세대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신학자인 존 월버드 박사도 성령을 대적하는 죄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이 땅에 계실 때 성령의 사역을 마귀의 사역으로 오해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 속에서는 일어나는 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또 하나 있는데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해 고의적으로 저항하고 불순종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 완고하게 거부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상태가 바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은 목이 뻣뻣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않은 자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님을 거역하되 너희 조상들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행하는도다.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한 설교에서 그들이 성령님을 거역하고 있다고 책망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권면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루이스 스페리 샤퍼 박사나 또 찰스 라일리 성경학자도 성령을 거역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님께서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초청에 대해서 불신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하는 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보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기회를 완고하게 거부하고 대적하는 죄는 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의 감동과 구원의 초청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행위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아도 이는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와 관련하여 자주 논의되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좀 더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의 이제 그 희생 헌물을 드리는 제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희생과 그리고 그로 인한 구원을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유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유혹으로 인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시 유대교의 율법으로 돌아가는 위험에 처해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주요 목적은 믿음의 견고함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의 완전함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해석하면 한 번 빛을 받고 그랬죠? 이것은 구원받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리를 듣고 깨닫고 구원의 길을 인식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님께 참여한 자가 되고 이것은 구원의 은혜를 직접 체험한 것을 의미합니다. 체험했다고 구원받은 건 아니죠. 이 말은 성령님의 인도와 역사에 직접 참여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권능을 맛본 자들이 맛만 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과 그리고 장차 올 하나님 왕국의 능력, 그 성령의 역사죠. 이것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만일 떨어져 나가면 이 말은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뒤에 고의로 믿음에서 떠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의 약화나 일시적인 실패가 아니라 고의적이고 의도적인 배교를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니 복음의 진리를 알고 성령의 역사에 참여한 후에 고의적으로 배교한 자들은 다시 회개하기가 어렵다는 경고입니다. 복음의 완전성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거부하는 자는 다시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새로이 십자가에 못 박고 공개적으로 그분을 모욕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배척하고 복음을 부정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을 부정하고 그분의 희생을 헛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이것은 성령님을 거역하는 죄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진리를 명확히 알고도 고의로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믿음이 약해지거나 의심하는 상태가 아니라 복음의 진리와 성령님의 역사를 명확히 알고도 적극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이 범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여기 도표에 보면 성령님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거역하는 이 죄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것을 도표로 올려놨습니다. 한번 여러분 이것을 보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번째로 성령님께 죄를 범했지만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입니다. 개역성경에는 근심하게 한다고 그랬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주시는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거나 죄를 지속적으로 범하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게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 근심하게 하는 죄는 성령님께서 하지 말아라 하는 일을 내가 해버릴 때 내 속에서 성령님이 슬퍼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에 의해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죄의 특징은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상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무시하거나 따르지 않는 태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와 충만하심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하는 거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사는 행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있습니다. 즉시 회개하고 돌아서면 성령님께서 다시 기쁨과 평강을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성령님께 범하는 죄는 그리스도인이 범하는 죄죠.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시는 이 불길을 끄는 죄입니다. 소멸이 아닙니다. 끄는 죄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의 불길을 끄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을 개역성경에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소멸의 한자어는 사라질 소에다가 멸할 멸입니다. 그러니까 파괴하다, 없애다, 끝장내다라는 뜻이죠. 그 소멸은 어떤 존재나 상태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완전히 멸망하거나 완전히 제거한다는 말인데 성령님이 내주하시는데 성령님께 죄를 범했다고 소멸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성령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죠. 그때 내가 그것을 억누르고 거부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말입니다. 속에서 막 뜨겁게 성령님이 하라고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완전히 꺼버리는 거죠. 거부하고 무시할 때 꺼지는 겁니다. 이 불길이 일어나는 것을 끄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불길이 꺼지는 거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을 무시할 때도 그렇습니다. 옆 사람에게 복음 전도를 하라고 또 전도지를 나눠주라고 내 마음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그걸 하지 않을 때 그 성령님의 불길을 끄는 죄입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그것이 죄가 되어 성령님의 뜨거운 역사가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회개하고 바로잡아야 성령의 뜨거운 불길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오늘이 아주 결정적인 내용입니다. 우리 안에는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십니다. 나는 성령님의 전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나는 성령님을 거역하거나 대적하는 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을 할 때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하라고 불길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꺼버리는 것은 성령님의 불길을 끄는 죄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혹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오늘 혹시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꼭 하라고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어떤 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것은 꼭 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